아멘.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그죠? 마음과 상황과 무엇보다 이 나라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리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이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3월이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새로운 환경이죠.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낯가려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좋은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요즘 너무 뭐라 그래요? 뒤숭숭하다 그러나요? 그런 표현을 쓰나요? 너무 어렵고 힘들죠. 저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처음 본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어쩔 때는 새 가족들 안 왔으면 막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친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 매뉴얼도 없어요. 그거 알죠? 가서 최대한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리고 또 더 난처할 때는 그들이 되게 이렇게 어색해 하잖아요. 그럼 어쩔 줄 몰라.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기분이 좋았냐면 친구들이 가서 반갑다. 너 이름은 뭐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딱 이름 어떻게 해서 친구야 너 반갑다. 너 이름 뭐야? 저리 가. 그때 되게 기분이 좋죠. 난 누구야? 그럼 친하게 지내자. 이 한마디에 그냥 학교 생활이 그냥 평안해지고 기뻐지지 않습니까? 반갑다 친구야. 어서 와. 이렇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어렵고 낯서는 건 이제 내 생각이고,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사랑의 미소 무엇보다 우리는 내 미소가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냐면 내가 믿는 사람, 그죠? 우리가 세계 뭐 이렇게 다녀보시면 한국 사람 동양인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믿는 사람, 누구 집 아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무치러 왔을 때 딱 골리앗 머리를 딱 들고 오니까 왕 사울이 뭐랄까? 저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아버지는 누구냐? 3번 물어봅니다. 끝나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한테 도망가면 승리하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승리의 요인이 기도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유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다른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듣는데 입다의 이야기인데 첫 배경이 조금 난해하죠. 이 말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큰 용사인데 기생에게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뭐야? 쫓겨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제 감탄고토, 고사성어로 오늘 이 수요예배의 말씀은 한다면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세상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여기는 약간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안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아는데 내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 악을 수용한다는 게 감탄고토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 안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적,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배경을 봅니다. 이거는 당시의 배경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존재하는 배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게 이익이 되면 눈 감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상관없어. 무조건 저 사람이 좋든 말든 그냥 무조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속뜻이 있어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일반적인 것 말고 속뜻을 가진 이것은 겉뜻과 속뜻 두 가지를 가진 이야기예요.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않을 때는 진실도 필요 없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진실도 필요 없다. 우리의 모습, 저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배경, 입다의 속에는 아이러니하다 그랬습니다. 태생이 그래요. 서자. 너무 서러워. 정식 혈통이 아닌 이게 늘 나오지 않습니까? 변두리, 소외된 이들, 아웃사이더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환경이에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가다가 탁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칭찬 듣다가 학벌에 탁 걸리기도 하고 출신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도 그걸 원망해.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아. 출신이 엄마는 왜 전라도 사람이야? 우리 선배들이 다 경상도하고 난 진급을 못해.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학교 출신, 학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깨워줘야 되는 문제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깨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못 깨요. 하나님이 깨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불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큰 용사가 되기는 충분했지만 세상에서는 사사로 쓰임받는 조건이 충분하지만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어디, 저 사람은 어떤 무엇을 가지고 혈통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에 스스로 눌림받는 일 없고 누군가를 누르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신이 귀족이 아닙니다. 왕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첫 번째 배경은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장자의 힘센 사람이었습니까? 무시당했어요. 막둥이. 형들이 전쟁터 나간 용사와 군인이었고 거기에 떡이랑 이 치즈랑 볶음국이 배달가는 배달꾼의 양치기였단 말이죠. 양치기. 주목할 형들이 뭐라 그래요? 첫 형제 엘리압이 뭐라? 야, 너 구경하러 왔어? 혼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최고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다른 우리 왼손잡이 사사의 왼손잡이 에웃 봤죠? 왼손잡이 에웃이 뭐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래서 설교할 만 난다니까요. 이래서 내가 뭔 말해도 새로웠게 들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느니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뜻이라. 감사해요. 그렇죠? 오른손에 장애가 이게 뭐예요?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 삼갈은요. 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상배 600명을 때려 못 찌르는, 낙타 턱뼈로 1000명을 못 찌르는 삼손의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입니다. 이제를 보니까 근데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먼저 장자였던 것 같긴 합니다. 이 배경이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큰 상처 주는 말 하죠. 너는 아버지 집에서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유산 못 받아. 나가. 본초의 아들들이 자라서. 참 힘없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세력이 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성장해서 몰아낸 거죠. 이게 배경이 출생적 배경이 불리해. 출생적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요즘에야 인정하고 해주지만 유럽에서 동양인들을 어떤 자리에 안 앉혔어요. 그래서 동양인이 미국의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 어마어마한 일, 유럽에서 한 자리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 동남아 사람들 와서 근로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영화들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방가방가나 완득이 같은 경우. 엄마 필리핀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멸시하고 중국 사람이냐 막 놀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출생적으로 불리한 배척을 하는 모습이자라는 거죠. 불법이죠. 유산을 받기에 아버지가 유산을 주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들이 쫓아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권이에요. 왜냐하면 6, 7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쫓아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건 이권 문제, 이권. 정권 문제죠. 그렇죠? 단순한 유산 상속의 그 아주 작은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장로들이 동의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입다한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살펴보겠지만 아니 너는 날 쫓아냈던 자들 아니겠냐. 장로들도 거기에 합세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냥 막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적 배경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사회는 어떤가요? 상식이 통합니까? 그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상식이 안 통해.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래서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소외된 사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은 너희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요. 팀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분명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다수의 세상적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는 뭐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킨다든가, 그들이 평가해 놓는 정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해도 되는, 그러니까 갈등과 전쟁이 생겨내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정의를 공적 목적으로 하는 공화당과, 아니 한 개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것을 위한 정의를 하는 민주당과 늘 대립이 있는 거예요. 여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안타까운 글이 3절에 시작이 됩니다. 입다라는 사사, 그의 등장의 배경은 도망이에요. 거주예요. 이게 형들을 피하였는데 세번역은 도망이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어쩌면 힘으로는 큰 용사라고 1절에 소개를 했지만 일부러 피한 것 같고, 어쩌면 그들의 간교한 수법에 빠져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앞에서 아비멜렉과 좀 대조를 이루죠. 아비멜렉은 뭐예요?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을 한 바위에서 7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정권 필요 없다. 나온 게 좀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가 비슷하게 생각이 되냐면 잡류가 그에게 모셔와요. 근데 아비멜렉은 뭐예요? 불량배들을 돈으로 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죠? 그렇죠. 신전. 이방 신전에서 훔친 거겠죠. 거기서 빼내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잡류를 해서 그걸로 악한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는데, 아비멜렉은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아비멜렉은 그 얘기가 있는데 입다는 없다. 갈등을 폭력으로 마무리하느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잡류 있죠, 잡류. 왜 잡류가 뭐일까? 이것도 참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어떤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 좀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와주고, 내가 좀 기대고 싶은 넓은 어깨도 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가난할 땐 돈 빵빵한 사람 좀 와서 좀 먹을 거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아파, 내가 좀 아파서 좀 쉬려면 나보다 더 아파서 내가 일어나서 밥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꼭 내 곁에 와요. 그래서 잡류가 와서, 잡류가 입다가 도망했는데 잡류들이 모였어. 야, 내가 더 힘들어. 이게 세번역의 건달패들이에요. 건달패들. 그 현대인의 성경 못된 녀석들, 못된 녀석들이 날 곁에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가치 없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어쨌든 아비멜렉과 대조가 되지만 이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다윗이 그 장인인 초대 왕에게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을 쫙 풀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뭐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상한 모든 자, 쓸데없는 사람들. 세상 말로는. 그렇죠? 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서 쫓겨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런 거죠. 진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발적인 어쨌든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입다에게. 이들의 리더가 되는데, 근데 그 힘을 가졌으면 보복하는 아비멜렉이 아니라라는 거죠. 다윗도 그들을 보복하러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도와줘요. 나중에 그 무리들을 가지고. 맞아요.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나 입다가 누리게 해준 것은 안식처예요. 너희들도 품을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시대에 사사에 보이지 않는 역할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 중에 하나, 공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봉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을 잡류.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을 이룰 때는 강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칼을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그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창녀들의 친구이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느냐? 말도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혈통의 왕족의 규정에 흠한 안 묻힌 사람일까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교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산 나라 됐잖아요. 세상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막 위세를 떨치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들이 막 배출되고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얼마 안 돼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을 지냈잖아요. 조선 때 살아봤잖아요. 자, 비참했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아이들은 조선 보고서에 보면 아이들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제 우리 와서 공부 가르쳐주고 학당, 의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다 죽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캐나다, 미국,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인격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죠. 빚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어쩌면 그런 기독교적 정신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왜 줬어요? 우리나라에게. 조선 땅이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땅이라.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조선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거죠. 죽어가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세상적으로는 의사 되고 교수 되고 병원 차려준다는 거 다 포기하고 난 조선 땅으로 간다. 와서 뭐 해서요? 1년 있다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지금 빚 갚아야 돼요. 엄청 빚졌어요. 국채 요즘 말하는데 못 갚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정도 나라가 빚진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이 더 진 거예요. 오늘 그런 상태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여유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미국이 선교는 1등이었는데 처음에 영국에서 그다음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넘어왔어요. 보고서에 계속 우리나라 2등이었는데 선교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선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야 돼요. 개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를 그냥 우리가 남아서 잉여분을 던져주는 이런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빚을 감고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를 갚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지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달면 삼킨다는 거죠. 내게 이득이 되면 불이하고 아니면 다 뱉어버린다는 이게 나온 거죠. 여기서 딱 배경이 딱 나오죠. 4절에 암몬 자손 치러 왔죠. 6절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요거 보면은 이미 입단은 그 아까 불량배들 가치 없는 사람들과 모여서 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위세를 떨쳤던 것 같습니다. 돕당이라는 외곽에서. 그때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를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장로들이 가담했다고 했죠. 장로들이 가담한 거죠. 너희들이 찬송표 던지고 동의했는데 너희들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잖아요. 쫓아냈던 때는 언제고. 이해되죠? 우리가 뭐 이게 무슨 관계 가운데 다투다가 뭐 부부 싸움 했다고 칩시다. 그토록 넌 쉬어 믿고 너 다시도 안 볼 거야. 막 연인들 싸우다가 너 다시도 안 봐. 그러다가 어느 날 희한하게 너 아니면 안 돼 이러고 뭐 갑자기 바뀌어. 이게 뭐야? 절대나 저 인간이라고 안 산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편들면 안 됩니다. 알죠? 다음 날 손잡고 놀 수 있어요. 같이 욕해주면 안 돼.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더니 너 미워, 너 가 그러더니 갑자기 오더니 입단한테 그런 거죠.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율배반, 모순이 모순. 예? 욕심 때문에 그러셨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형제끼리 이렇게 잘할 때, 형제들이 잘하는데 절대 동생한테 안 주고 동생한테 뺏긴 적 없이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살다가 이제 둘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자랐는데, 동생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좀 버니까 형한테 용돈을 딱 주는 거야. 그 형이 네가 형이다. 앞으로 네가 형이다. 용돈 주는 사람이 형이지.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익이 되면 형 다 줘버려. 안 나와요? 팥죽 판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배고프니까 야 죽겠는데 그니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흐르는 우리 인간적 연약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다 형님이 돼야 되겠죠? 형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세상 그런 말이죠. 돈이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뭘 존중하냐? 신앙 존중, 인격 존중. 신앙 존중, 인격 존중. 소외되고 힘든 사람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결국 입다가 잡류들 사이에서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진짜 큰 용사의 기질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세력이 강해져 가는 모습들, 억울한 이들을 풀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모습. 다윗이 이걸 정말 잘해냅니다. 정말 잘해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화나서 이제 아비가일 저기 할 때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왜 화났습니까? 소외되고 힘없는 우리를, 그리고 너를 도와줬는데 먹을 걸 안 준 그게 화난 거지, 단지 우리를 뭐라고 해서 죽이려. 다윗은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소외된 자를 업신여길 때 다윗은 공분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못 하나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빼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몰랐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 가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해서 야 너 왜 그랬어 이랬으면 다윗이 진짜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랑 살았는데 부자는 자기 양 많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손님 왔는데 부자가 지 양 안 잡고 가난한 사람 양 뺏어 잡았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나서 그는 4배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너야. 예.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공분이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그것을 딱 건드려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도와달라. 이제 너밖에 없다. 입다에게 나온 이들을. 그러니까는 그것에 아마 입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억울한 이들, 정의를 실현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길라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불쌍한 표정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러면 그죠?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까 7처처럼 내뱉긴 내뱉대. 처지가 너희들 나 쫓아내놓고 왜 그러냐?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주민들 때는 아니면 인생에서도 주객전도 된다. 갑가을이 바뀔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서로 갑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윗자리 앉지. 더 윗사람 오면 넌 쫓겨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객전도 된다는 거죠. 오늘 이번 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주지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아무튼 보험 단단히 들어놓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안이 껄끄럽다고 다 내뱉고 단 것만 삼키는 모습이 이게 모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그 보십시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뭐야?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약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그러나 그 중에 꾹 삼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약이면 삼킨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그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여 처음으로. 여러분 길앗 사람들은요 없었어요. 쫓겨난 이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게 뭐예요? 안고입니다. 안고. 꿀꺽해야 되는, 겉만 보면서 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안에 진짜 맛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이게 왜 여러분 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까? 입맛이 내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입다는 입맛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저들에게 사라져버린 입맛, 영적 미각 상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미각 상실이에요. 달면 삼키고 좋을 때만 받아들이는 거죠. 쓰면 뱉어버려요. 자신들에서 사라졌던 입맛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마음껏 싸워줄 사람, 어쩌면 희생양을 찾았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죠? 입다라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들을 인도해낸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지금 저들의 삶에 빠져버린 이야기는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이 뭔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 어려움으로 아픔 겪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도움도 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그냥 겉만 핥다 보면 끝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어쨌든 안 맞아서 어린 입맛에 안 맞아서 근처에 두기 싫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려져.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고 진짜 아파야지 그 쓴 약을 꿀꺽 삼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입다는 사실은 억울함과 분함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핵심을 전합니다. 핵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요즘 맛집 찾아다니는 세상 아닙니까? 수없이 뭐 그런 음식 프로그램 나와서 사람들 막 재미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보기 때문에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미혹되는 거죠. 정말 그 맛이 맞나? 그 맛이 맞나?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기호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다 맛있다고 해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서 나도 그 맛집에 가서 요즘 막 찾아다녀서 먹잖아요. 그거는 세상 맛집인데 내 맛이 있어야 돼. 내 혀에 미각이 있어야 돼. 아까 상실되지 않은 미각.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집밥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말하면 교회밥이에요. 여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이번에 새 가족들이 밥을 5명이나 먹고 가가지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이제 뭐 이제 알죠. 밥 때문에 온 거예요. 맛있게 싸 먹고 가서 기분 좋게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맛집 찾아다니는데 오늘 입다가 뭘 잘했냐면 저들의 잃어버린 미각을 회복시켜 준 거다라는 거죠. 뱉지 마. 삼켜야 될 게 있는 거야. 삼켜야 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끝이 나가는데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이제 10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이에요. 길앗 장로들이 하겠습니다. 삼키겠다는 거 이제는. 이제 너가 왕이 된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11절 읽어봐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가장 멋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디쓴 말 들어요. 속상하죠. 여러분 입다가 더 뭐라 해도 되죠. 그 무릎 꿇고. 세상에 어떤 사람 그런다면서요.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뭐죠? 엽기적인 드라마 요즘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드라마 보면은 여기서 아마 악당들 등장해가지고 내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가 뭐 이런 말하고 내게 무릎 꿇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 해보는데 여기서 그 쓰디쓴 말과 대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이게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입에 막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막 우리 입에 막 들어오는 말, 달디단 말들, 쓰디쓴 말들.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석을 해내지. 그가 그 한마디는 나를 미워해서 한 거야. 그가 그 한마디는 나를 좋아해서 한 거야. 다 틀려요. 알죠? 그걸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독을 딱 제해서 야 걔가 너 사랑한다 그랬지? 그 뻥이다. 야 걔가 너 밉다 그랬지? 걔 진짜 너 좋아하는 거야. 독을 탁 제거시켜주면서 자 이제 먹어. 탁 먹으면 내가 그거를 탁 받아들이면 양분이 되는 거야. 오늘 입다가 자란 모습,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죠. 최악의 사람들,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입다가 이 최악의 재료들, 다윗도 아까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다윗 나중에 보면 다윗은 더 깜짝 놀라는 인간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오늘 입다가 그 약간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최악의 잡류, 이 불량배들. 아까는 실패는 아비멜렉을 받고 중간에 입다를 보면서 그 최악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최악의 재료 상한 날짜 지난 걸 가지고 와서 파인 다이닝
정말 독을 제거하더니 가장 멋진 식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지 이기고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야, 너 내가 잘 살고 이기는 것 때문에 왔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에 대한 뭐 조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기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을 우리는 하죠. 하나님 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승리 주세요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본때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때가 됐습니다. 달란트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와 명철과 총을 감당케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를 험담하고 뒤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장 그에게도 얘기하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게 아니고 독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장 좋은 양분으로 나에게 넣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실 요한복음 17장을 쭉 봐야 되는데 한 절만 그냥 쫙 보면 이럽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로 해서 자신과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구약의 사사나 다윗이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세상적 논리로는 아까 말한 수용하고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니죠. 그거를 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오늘도 우리는 엎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판단이 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